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많이 학살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한 유대인이 수용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도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아우슈비츠에 도착해서 열차에서 딱 내리니까 가장 먼저 독일군 장교가 한 사람이 나와서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당일날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서 처형이 당한 사람들이고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도 한순간에 어쩌면 오른쪽 가스실로 갈 뻔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복받는 종이 있고 벌받는 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복받는 종,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이 어떤 종입니까? 첫 번째는 깨어서 신속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종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이 아주 길고 또 통이 넓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관계없지만 일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하거나 혹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옷이 길어서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허리띠로 옷을 딱 졸라매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들은 마치 당장에도 일할 것처럼 혹은 여행을 갈 것처럼 혹은 전쟁을 할 것처럼 허리에 딱띠를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주인 오셨을 때 뒤늦게 그때서야 막 성냥 찾고 어떻게 불을 켜느냐 뒤늦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불을 켜 있는 상태로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면 곧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멸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하고 이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준비 태세를 잘 갖춰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성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췄죠?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주인이 곧 열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보다는 신속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가보면요.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뭐냐면 이제 혹시 유사시에 출동을 할 수 있도록 5분 안에 모든 것을 출동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장dom이 딱 써놓고요. 총기도 점검해서 당장 총을 쏠 수 있을 정도로 총도 수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불편하지만 군복도 다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군화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도 그 군화도 항상 신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5분 이내에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뭐 1, 20분이야 그냥 쉽게 하죠. 그러나 1시간, 2시간 넘어가면 어때요? 얼마나 깝깝하고 무겁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불을 끄는 소방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출동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신속하게 맞이하는 종에게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친히 띠를 띠고 그 종을 수종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종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종이니까. 그것이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이죠. 종이니까 마땅히 했을 뿐인데 그 주인은 너무 기뻐하면서 주인이 친히 그 종을 수종 들어주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주인이 언제 오신다고요? 혹 2경이나 혹 3경에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2경이나 3경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하고 좀 다르죠. 로마식의 시간이 있고 유대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둘 다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로마식으로 따지면 밤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이야기하고요. 유대식으로 말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요, 저녁에 결혼식이 시작되어서 밤 늦게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새벽 늦게까지, 그렇게까지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혹 2경, 3경이라는 말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 그것도 지금 이 정도 되면 오실 거야. 보통 한 10시쯤 되면 결혼식 다 마치고 오실 거야. 그렇게 오시면 쉽게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도 11시, 12시, 새벽 6시 끝까지도 안 온다면 어떻게? 오늘 아무 시간 없다. 그냥 우리 같이 들어가자, 자자, 쉬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시간대까지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긴장을 풀고 방심하기 쉬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수도 있다. 또 46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5분 대기조처럼, 불을 끌어가는 그 소방수처럼, 출동을 대비하는 그 소방수처럼 항상 깨어서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그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로마의 무서운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사람을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그 체형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 극심한 핍박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마치 예수님은 먼 미래에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거예요.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서 혹 좀 답답하다. 미리 좀 알려주면 좋지. 그러면 그때 가서 잘 준비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딱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준비하지 않을걸요? 이제 설날이 6월 10일인가요? 지금 설날 준비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아직은 준비 안 하시죠? 왜냐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휴전선의 그 철책 경계가 근무가 뚫린 적이 있습니다. 왜 뚫렸을까요? 우리 이 철책선으로는 안 올 거야. 그렇게 방심하고 긴장을 푸니까 그 중요한 휴전선의 철책이 뚫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방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늘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되고요. 늘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곧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일하는 사람인데 종들 가운데서 주인을 대신해서 종을 관리하는, 그 집안을 관리하는 종이 청지기입니다. 특별히 주인이 자신의 모든 일을 그 종에게 맡겨준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어떤 일,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그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그 집안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주인이 함께 있는 것처럼, 또 함께 있을 때처럼 그렇게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종, 그 종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라는 거죠. 그 종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44절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만 했는데 그렇게 잘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주인이 오셔서 다른 모든 일들도 그 종에게 맡겨준다는 거죠. 그만큼 그 종의 지위를 높여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는 뜻은 사력이 있다 혹은 신중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진실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사력 있고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일이 뭐죠?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식이 뭘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맡겨주신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가 청지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 양식이 뭘까? 이 양식은 앞선 본문들과 그 문맥의 흐름들을 쭉 보면요,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을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자기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구제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고 내 것 쓰고 그 양식을 잘 배분해서 적절하게 나누는 역할을 누가 한다? 청지기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눈다고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청지기가 주인이 없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하는 것이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직이죠. 주인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주인이 믿고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전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적절하게 하나님 위해서도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나를 위해서도 쓰는 것,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것, 그죠?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을 그냥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것도 지혜롭고 진실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커 목사님은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그에 관한 또 동영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요. 한 부류는 정말 삶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 또 한 사람은 그냥 삶을 흡입해버린 삶의 모습인데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할머니 두 분이, 80이나 넘은 이 할머니 두 분이 아프리카의 카메룬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병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늦은 나이에 남들은 다들 은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안락한 삶을 즐길 때 이분들은 그 남은 인생을 불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두 분이 갑자기 별세를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그분들의 인생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왜 그분들의 인생이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은퇴자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들에게 진정한 기쁨.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들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은 결국 비극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일찍 은퇴해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친구들과 또 운동을 하면서 조개 껍데기를 모아서 박물관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야, 정말 인생 멋지게 보내네, 꿈을 다 이루었네 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동경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목사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삶이 비극이다. 아니, 왜 그들의 삶이 비극이라고 하죠? 지금 당장은 비극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요트, 하나님이 이렇게 비싼 요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멋진 조개 껍데기 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 땅에서야 가치가 있죠. 이 땅에서야 멋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비극이다라고 목사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과 연결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준비하고 만드는 그 사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성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어질 수도 있어요. 혹 2경, 3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쌓은 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 돈을 쓸 수 있지만 천국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나요? 아무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박사학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천국에서 박사학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학위증은 그냥 쓰레기, 화장실에 그 종이로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권력, 그때는 그냥 묽은 부분처럼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의 목표로 삼는 좋은 집, 좋은 차, 그 화려한 성공들,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 보십시다. 결과를 다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북부군이 이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전쟁의 이제 말기가 되어서 남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남부에 살면서 많은 남부 돈을 모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은 이제 북부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동안 모아놨던 이 많은 남부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환전해야 되죠. 북부 돈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버리면 이 남부 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환전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많은 돈 아무리 쌓아봐야 여기 있어야 소용이 있지 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환전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쓸 수 없는 천국에 쓸 수 없는 돈을 빨리 천국에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늘의 은행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한 비극적인 삶을 꿈꾸고 동경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불나방처럼 그 불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세상의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좋은 집, 좋은 차가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아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 그것을 광고로 포장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으로, 귀로 듣기 좋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순진한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끝이 나나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림 안 하실 때 우리가 이미 재림과 같은 그 일을 경험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시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만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종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저도 그래요. 속으로는 오늘 안 죽을걸? 당장은 안 죽을걸? 근데 사람 일이란 모르잖아요. 그 일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는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모든 것에 초점을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아둘까? 거기에만 몰두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서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 의미가 그 기억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재물, 내가 가진 이 시간, 이 은사들을 이제 어떻게 쓸까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많이 받아야지, 많이 맡아야지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요.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만큼 순승하는 것, 맡은 만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라고 다 같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벌받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46절 하반절에 그 종은 주인이 오셔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종으로서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대로 집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종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왜 이 잘 나가다가 30% 빠지듯이 이런 악한 종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45절에 그 청지기는 마음에 뭐라고요? 주인이 덜이 오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덜이 오리라. 늦게 올 것이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우리가 이 한글의 어떤 뉘앙스는 좀 늦게 오지 않을까 그 정도지만 원어를 보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에는 호기경성명이 됐겠죠. 오실 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난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인이 혹 사고를 당해서 이제 영영 오시지 못하는 갑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긴장이 다 풀어졌다는 거죠. 주인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주인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막 집을 잘 관리했는데 이제는 주인도 안 올 건데 내 마음대로 하지.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벌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천직임을 잊어버리고 주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벌 받는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시니까 그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내 힘을 쓰셔야지 사용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의 신앙이 약하거나 없으니까 어때요? 주인이 오실지 몰라.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처럼 다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이 아까 허리에 띠를 떼내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뭘 가져오신다고요?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수종들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종, 지혜롭고 진실한 종, 복을 받을 만한 종이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바라야지. 그것을 기대해야 되지. 소망해야 되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잘 먹고 편하게 살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살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져오실 재림하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복 받는 종이 있고 벌 받는 종이 있습니다.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고성 발언이 아닙니다. 그냥 겁만 주는 종이 호랑이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종이 호랑이 보고 무서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긴장하고 끼어있어서 하나님 장차 주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에 복받는 종과 벌받는 종이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끼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끼어서 주님을 곧 맞이할 준비를 5분 대기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한 종이 되어서 청지가 되어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시간, 재물, 우리 은사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드리고 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림의 신앙을 잘 무장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